시편 55편에 나타난 말씀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다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종종 표제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썼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54편에 나타난 말씀도 십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을 고발할 때에 쓴 거다 이렇게 돼 있는데, 55편에 나타나는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는 알 수 있는 그런 거죠. 어떤 상황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한 상황이죠. 그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13절 말씀 보면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료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가까운 친구였었죠. 그런데 아주 가까운 친구였었는데 이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배반을 당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것저것 만사 다 귀찮다. 사람도 싫고 모든 거 다 싫어서 저 그냥 멀리 광야로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차라리 저 멀리 광야에 그냥 날아가서 거기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미우면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에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렇게 하나님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왜 혀를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뒤에 나타나는 2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은 우유처럼 기름처럼 그렇게 부드럽고 유하게 그냥 이야기하고 자기 편인 것처럼 그렇게 친구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그들에게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아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15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산채로 스울에 내려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 생매장 시켜주세요. 이렇게까지 마음의 완전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마 그래서 이 시편을 쓰고 있을 때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고 있을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에게 도망을 가게 될 때에 압살롬에게 누가 붙어 있었냐면 다윗에게 가장 가까이 있었던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친구죠. 다윗의 지략가입니다. 다윗의 지략가로서 함께 나라의 일을 의논하고 염려하고 모든 일들을 해나가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배신을 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압살롬을 부추기고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버린 작업자가 되는 사람이 바로 그 친구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압살롬보다도 그 아들에 대해서는 다윗이 울 때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친구라도 때로는 어떤 일을 만나면 오죽하면 그렇겠어. 그 친구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하나님 혀를 잘라버리십시오. 생매장 시켜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어갈 정도라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힘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사실은 그런 일들만 아니라 무거운 짐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지고 있는 짐들, 답답함들, 때로는 구설수에 오르는 일, 채무에 눌리는 일,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고 그러면
애들도 보기 싫고 남편도 싫고 일도 싫고 모든 거 다 싫어서 그냥 날개가 있다면 차라리 저 광야 혼자 가서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우리의 삶에 있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도 이 근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러한 근심은 하나님 앞에 맡겨라. 오히려 다윗도 그것을 뒤로 넘어가서 22절 말씀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쉬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엘리야처럼 쉬어야 될 때도 있지만 만일 엘리야가 그렇게 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지 않았더라면 엘리야는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러던 엘리야가 혼자 일어설 수 있었을까? 못 일어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피하고 싶다고 그래서 어디로 피하고 그냥 홀로 있고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로부터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 버리면 신앙생활 물러나는 것이 10년, 20년 됩니다. 대부분 교회 이끌 저끌 싫어가지고 교회도 싫고 이제는 그냥 그래서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는 사람들 주변에 보세요. 왜 10년, 20년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지 날개를 잘못 따라서 그래요. 자기는 날개를 달아서 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저 멀리 광야에 가서 떠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풀에 잘못 들어가면 그 수풀은 광야는 길이 없어서 나오려고 해도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를 잃어버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냥 그래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내 마음에 하나님 계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떠났다가 진짜 광야를 만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날개가 있다면 이렇게 비둘기 같은 날개라도 있다면 차라리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음은 그러한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몇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잃어버리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왜 낙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안에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믿음이 사라져서 그래요. 믿음. 그런데 믿음의 날개는 내가 믿음의 날개를 달려고 해도 믿음의 날개가 쉽게 꺾여요. 그런데 이 믿음의 날개는 하나님이 붙이시는 날개예요. 사실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못 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본인은 그 상황이나 환경을 떠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사람을 떠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상황이나 환경, 사람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나 환경과 사람을 붙이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란 말이죠. 그 일들이. 다윗이 지금 압살롬에게서 쫓겨서 도망가는 일이 왜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했을 때 분명하게 말씀을 했거든요. 칼이 네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거다. 너는 은밀한 중에 이 일을 행했지만 내가 이 일을 백주에 대낮에 드러낼 일이 있을 거다 얘기하셨거든요. 무슨 얘기냐? 이 지금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을 움직이는 것도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우리의 삶에 우린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다면 받아들임이 필요하거든요. 삶의 상황이나 환경들, 사람들,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막 그렇게 밀려 다닐 때, 닥쳐올 때에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이 일도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지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소성시키시는 하나님, 소성한다는 말은 돌이키신다, 회복시킨다, 되돌아간다 이런 말이거든요.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무너져가는 열심히 해봐도 소용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믿어도 소용이 없어. 잘 해봐도 소용이 없어.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잘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마음들, 이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살리는 것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낙심과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생기고 다시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이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편의 19편 11절 말씀에도 주께서 종이 징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종이 징계를 받고, 그런데 그 일을 내가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신다. 보상한다고 돼 있거든. 보상하신다. 때로는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대가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낙심하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왜냐? 너희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성경이 말씀한 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치러야 될 대가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열매도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때가 이름에 거둘 거다. 성경이 말씀한 대로 거두어지는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하던 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날개를 꺾으면 안 돼. 믿음의 날개에 오히려 하나님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이 믿음의 날개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믿음의 날개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히려 믿음이 다시 상승 곡선을 타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지. 아이고 이거저거 만사 다 귀찮고 교회도 싫고 직분도 싫고 모든 거 다 싫어서 그냥 떠나면,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광야에 가서 외톨이가 돼버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보면 악담처럼 하는 기도죠. 악담처럼 하는 기도인데 이런 기도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람한테 가서 막 그렇게 그 사람 혀를 확 잘라버리면 좋겠어. 가서 그렇게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차라리 하나님이 혀를 잘라주세요. 혀를 확 뽑아버려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생매장 시켜주세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그냥 아주 산채로 그냥 묻혀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해보세요. 평생 원수되지. 그거 응?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 그냥 제 생각은 산채로 그냥 확 생매장되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진짜 그렇게 묻힐 사람은 난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진짜 혀를 확 뽑아버려야 될 사람은 나고 진짜 생매장 시켜야 될 사람은 난데 싶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지 다른 데 가서 그냥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린 기도를 새벽에 왜 이렇게 와서 기도합니까?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날아오를 수 있는 날개를 다는 겁니다. 기도의 날개. 오늘 하루를 기도하면, 기도의 날개를 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날개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모든 상황의 저 건너편에 우리를 날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헨리 나우엔에 꼭 필요한 것 한 가지, 기도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기도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다. 기도야말로 꼭 필요한 것 한 가지다. 기도란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평화를 미워하는 자들의 거처를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기도의 삶의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신다.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한 쪽은 우리보다 하나님이시다. 들어줄 대상이 더 필요한 쪽도 하나님이시다. 기도의 삶을 살면 하나님과 단둘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갈망이 커진다. 기도할수록 우리 속에서 주님과만 단둘이 있고 싶은 갈망이 싹 튼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슴과 영혼은 각가지 갈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떤 갈망들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막는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다른 모든 갈망의 앞잡이가 되어야 한다. 성공과 명예와 보상보다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갈망해야 한다.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는 그분 안에 있는 것이다. 기도는 무의식의 삶과 의식의 삶을 이어주는 다리다. 기도는 내 생각과 마음을, 의지와 열정을, 머리와 가슴을 이어준다. 기도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내 존재의 구석구석에 파고들게 하는 길이다. 기도는 내 온전함과 조화와 내적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나를 도와줄 자 없어도 진짜 나를 도와주실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늘 기도가 그치지 않는 그런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뿐 아니라 그분 안에 사람들의 모든 고통을 만나게 한다. 가난한 이들, 굶주린 이들, 병든 자들, 죽어가는 자들, 눌린 자들을 보게 한다. 나만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하고 그들과 더 깊은 일체감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게 한다. 긍휼 있는 기도는 사람들과 우리를 구체적으로 문제에서 도망쳐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게 한다.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 기도의 날개를 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뭐하나, 그게 아니라 그래 이럴 때 기도의 날개를 달아야지. 그리고 오히려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봉사하는 날개를 다십시오. 오히려 봉사의 날개가 필요한데 사람들은 봉사의 날개를 달아야 될 때 봉사의 날개를 꺾어요. 다윗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저거 만사 다 귀찮고 그냥 모든 거 다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보면 9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다윗이 떠난 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십시오. 다윗이 떠난 성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저것 만사 다 귀찮고 싫으니 그냥 광야에 가면 차라리 좋겠다. 그리고 다윗이 만약 떠나버렸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해버렸다면 그 성 안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신 건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 안에 그렇게 악독을 행하던 사람들을, 악을 행하고 은밀하게 겉으로는 우유같이 그리고 기름같이 그냥 말 번지르르하게 하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게 하던 일이 이런 사건이거든요. 다윗이 들어왔을 땐 그들은 다 척결되고 그들이 그리고 새롭게 나라를 다시 재정비하는, 마지막 재정비하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에 다윗은 그때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은 그때의 후세를 궁궐로 보내요. 그래가지고 아이도벨의 모략을 깨뜨려라. 그리고 다시 군대를 재정비하고 압살롬의 군대와 싸워서 그는 이기게 되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에 때로는 우리가 아이고 내가 무슨 낯으로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 다윗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일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오히려 다윗은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세우는 기회를 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이때가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 때다. 그 생각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봉사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다시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바쁘고 분주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하던 일들을 오히려 쉬고 싶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사람들이 세상 말로 뒷담 하나 까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기 시작하면 아이고 열심히 해보면 뭐하나, 그냥 안 하면 그만이지 뭐, 안 하면 말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말고 봉사하는 날개를 달고 더 열심히 날갯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의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한 겁니다. 비둘기의 날개는 그냥 어디 폭풍우 치니까 그냥 저 멀리 피해야 되겠다. 그냥 어디 그냥 웅크려 가만히 숨어 있을 수 있을 만한 곳이 어딘가 그곳을 찾지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날갯짓하면 독수리처럼 올라가 우리가 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주를 앙몽하는 자 올라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날개가 되고 우리가 새벽마다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기도, 그게 날개가 되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은밀한 중에 행하고 있는 우리의 봉사들, 그게 날개가 되면 독수리처럼 날개치고 올라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가 전에 잘 부르던 찬양 가운데 찬송하고 기도하며 하늘의 영광 공중 나는 한 마리의 마음의 새가 사랑의 기칠 치며 날아오르네.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이 즐거운 날에 날아오르네. 오늘도 믿음으로 날아오르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갯짓하면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날개에 하나님의 상승 곡선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옵소서. 믿음의 날갯짓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고 우리의 봉사에 성령 하나님 바람을 불어일으키셔서 더 힘있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백성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때로는 이것저것 만사가 다 귀찮고 모든 사람이 다 싫어져서 이제는 날갯짓하며 비둘기처럼 저 은밀한 광야에 가서 숨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갈 때에 내게 필요한 것은 비둘기의 날개가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가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